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와,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자양 이동 본당 신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의외인데요. 저희가 그 리허설 한다고 적을 땐 얌전히 앉아 계셨던 분들이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나고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나고 네 분 신부님들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저희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잖아요. 너무 영혼이 없었어요. 일만 실어주세요, 영혼. 네. 자, 오늘 이렇게 신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즐거움도 나눠보고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한번 해봤을 게임이죠.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웃음은 보장할 수 있는 헝거 게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헝거 게임은 누구나 한 번쯤 던져봤을 주사위 게임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팀을 이루어서 주사위를 던진 그 숫자의 합을 더해서요, 제일 먼저 30을 초과하는 팀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하면은 숫자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라운드마다 정해진 숫자를 불러드릴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맞히셨을 경우에는 15점의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 15점의 보너스 점수를 얻게 될 숫자는 5입니다. 5가 나왔을 경우에는 5 더하기 15니까 20점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팀부터 던져볼 텐데요. 우리 최강희 신부님과 신자분 하나, 둘, 셋. 이렇게 기술을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박종현 신부님 팀 나오십시오. 준비 시작. 6, 5, 11, 11입니다. 네, 세 번째 우리 김상우 신부님 팀 하나, 둘, 셋. 4, 4, 8. 네, 네, 아니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11. 네, 자, 현재 첫 번째 라운드를 했는데요. 최강희 신부님 팀이 20점으로 제일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환 신부님과 박종희 신부님 팀이 11로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번째 라운드 행운의 숫자는 3입니다. 3이 나올 경우 보너스 점수 15점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신부님 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9. 네, 하나, 둘, 셋. 9입니다. 하나, 둘, 셋. 자, 4가 나왔습니다. 지금 최강희 신부님 팀에서 만약 10 이상만 나오게 되면 오늘의 승자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시작! 5 나왔습니다. 네, 5. 이번 라운드 행운의 숫자는 11입니다. 가겠습니다. 던져주세요. 6. 하나, 둘, 셋. 야. 9. 하나, 둘, 셋. 7. 27. 자, 현재 25를 기록하고 있는 최강희 신부님 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1. 7. 32. 이렇게 해서 최강희 신부님 팀 승리.
자, 오늘 헝거게임 승자는 최강희 신부님이죠. 근데 마지막 벌칙을 위해서 패자를 한 명 정해야 되는데요. 오늘 패자는 어떻게 정할 거냐면요. 그 최강희 신부님 아닌 세 분이 얼마나 그 최강희 신부님 얘기에 리액션을 잘해 주시는지, 그 세 분뿐만이 아니라 세 분의 파트너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최광희 신부님의 멘트에만 리액션이 제일 부족한 팀이 벌칙을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누고 우리 모두의 본당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건 신나고의 송창식 그 박종인 신부님의 노래가 생각이 난다고 대본에 쓰여 있어서 아무래도 그 본당 시절을 추억하는 노래 한 자락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인 신부님.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본당 이야기. 아름답고 철모르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고맙습니다. 야 역시 센터장 역시 센터장님은 아무나 하는 게 달라요 아니에요. 센터장님. 점수 달라고 했어요 지금. 센터에 딱 계시잖아요. 야 자, 저희가 그럼 이제 본당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은 네 분 모두 신부님이시지만 이 네 분도 주일학교 시절이 있었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셨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언제들 영세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던 시점이? 저는 유아 세례 받았고요. 그렇죠. 네. 저도 어중간하게 유아 세례예요. 말은 하고 있을 때인데 한 6살쯤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6살 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고 있었어. 발육부진 저한테 리액션 하시면 안 돼요. 저성장 정책을.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받았습니다. 어중간한 유아 세례. 네, 그렇죠. 확실히 그 어렸을 때 다들 보통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교육을 다 받고 자라신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접해봤지만 김정환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기도방에서도 막 있고 엄격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인데요. 뭐 그게 저희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께서 신앙 교육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하셨던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신학교 가서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때 형성해 주신 신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엔 싫었죠. 싫었죠. 저희가 5형제였는데 자리도 배치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 옆에는 항상 저의 누나가 있었어요. 그거 너무 싫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생활 나눔해야 되는데 복음 갖고 또한 반성을 드러내는 것도 힘들었고, 예, 또 뭐 벌칙들도 사실은 뭐 묵주기도 하는거나 또 무릎 꿇고 그 기도방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이렇게 만족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풀어놓으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게 그래도 좀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경험으로는 그 시기에 맞는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불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에 맞는 신앙을 형성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렸을 때 초정성체 받고 바로 복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당에서 놀았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어머님이 뭐지만 성모회 하시고 아버님이 이제 분과장 하시고 이러면서 항상 그냥 성당은 가서 놀 수 있는 곳,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노는 놀이터,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그 좋았던 기억들이 성당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저희 아버지 부친께서 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일학교 교감이셨어요. 당신 체면 때문에 나를 끌고 나가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애들만 보낼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어요. 끌고 가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당신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또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강요 안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성당 가실 때 저는 이제 끌고 가셔가지고 미사 때 앉혀놓고 미사 같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복사단에 들어갈 무렵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에 저희 본당이 지금 석관동 성당인데 본당이 새로 신축한다고 그 부지를 사가지고 돌고르기 작업을 모든 그 신자분들이 다 와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성당은 그 뭐랄까 노력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내 성당이다, 내 본당이라는 애착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자리 잡았고 그 최강희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본당에 와서 놀기 시작했죠. 다른 것보다는 하여튼 거기에 가면 편했고 거기에 가면 친구들이 있었고 거기에 가면은 왠지 마음 설레게 하는 누나들도 있었고 막 이제 이런 그게 있어요. 그때 저 소리가 왜 안 나? 여성 판역이 되게 복잡하시군요. 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지난 날의 본당 이야기. 그만 좀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아버지는 이제 무신론자셨고 네네. 돌아가시 직전에 어머니한테 대세를 받으셨고 딸 아들 막내 아들인데 어머니는 시집 오셔서 이제 성당을 다니시게 됐죠. 세례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당을 가는 문화에 이렇게 접촉이 노출이 되긴 했어요. 근데 누나들이 워낙 3명 다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했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가게 됐어요. 누나들 따라서. 그렇군요. 자동으로. 불만이에요? 천주께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때 레지오 마리에를 5년 하면서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했어요. 오래 하셨다.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중학생만 하는 팀이었는데 나중에 고등부 프레시디움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중고등부 팀으로 된 거죠.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단장님, 부단장님 이제 청년들이에요.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석인데 우리의 주회합이 끊기면 안 돼. 그치. 꼭 라는 적어야 그 돼. 사명감에 혼자서 이제 울면서 묵좌를 굴리고 주회합을 했던 적이 있어요. 혼자 주회합을 하고 기록을 했던 적이 남기고. 있어요. 네. 어머.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시부님이 되신 거예요? 아 목에 좀 깁스 좀 해야겠네. 천주께 목에 좀 감사. 깁스를 좀 해야겠네. 어머. 그랬던 참이 있는데 네. 그때 그 나이 당시에 어떤 그런 사명감이 그때 레지오 마리아 성모님의 군단으로서 그런 사명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 자리에도 그 부모님 세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또 청소년들도 몇 분 와 계세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름 어떻게 되시죠? 김예진입니다. 네, 어이. 여기 세 명은 마리스텔라예요. 네, 그렇군요. 우리 예진 자매님은 혹시 성당에서 어떤 활동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래부랑 복사했어요. 복사단 하고 싶어서 했어요? 엄마가 시켜서 했어요? 시켜서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정말 하기 싫었습니까?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그 성당은 몇 살 때부터 다녔나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어요. 이 유아 세례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그냥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나 애들이랑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성당 왜 가야 돼? 라는 생각 해봤죠. 네. 그쵸? 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성당을 안 가고 도망을 갔나요? 아니면 성당을 갔나요? 왔어요. 왔어요. 네. 엄마가 무서워서? 하느님이 무서워서? 엄마가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엄마가 무서워서 왔을 때 싫기만 했었어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올 때? 여기 와도 친구랑 노니까 우리 박종현 시부님 짝꿍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건수 사도요한입니다. 아, 사도 요한. 성당은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유아 세례 때부터 다녔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다 다녔어요. 다 다녔어요? 그럼 제가 똑같은 질문 할게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갔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본인이 움직여서 갔습니까? 제가 직접 갔습니다. 역시 아, 뭔가 달랐어. 여기에서 직접 갔다는 거는 그러면 엄마는 야 성당 안 가도 돼라고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냥 같이 좀 가자고 제가 부모님을 끌고 갔습니다. 아, 야. 야. 왜 그랬어요? 부모님도 일단은 성당에 좀 많이 열정도 가지고 계신데 나도 좀 부모님 본받고 싶어서 그렇게 네. 그냥 어떻게든 그냥 성실하게 성당을 다니고 싶어서 했습니다.
왜 성당을 성실하게 다니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성당이 집처럼 좀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야, 비슷하다. 비슷해. 거기서 또 그게 비슷하다고. 아뭐 숟가락 얹으세요. 아. 어떤 신자였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도자의 길을 생각해 본다거나 그런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최강희 신부님 같은 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래. 빨리. 본 할 일에 열심히 다하는 신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사도유한 형제님은 평소 자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부모님이 레지오를 하셔서 레지오 협조 단원처럼 이렇게 같이 북조기도도 하고 그러는 길 하는데 기도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왜 어릴 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모습 속에서 나 저분처럼 되고 싶다라거나 그분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 친절한 모습을 보고 또 성당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네 분 신부님께 그런 영향을 끼치신 신부님이나 성직자분 있으신지요? 그 수녀님한테는 그런 걸 어릴 때 영감도 많이 받고 참 굉장히 저런 모습이면은 사제가 돼도 되겠다 싶었는데 신부님들하고는 좀 좋은 기억은 어릴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뭐 권위적이셨고 근데 수녀님은 이렇게 엄마같이 그리고 연인같이 이렇게 감싸주셨던 모습 때문에 저렇게 따뜻한 사랑이면은 참 좋겠다 그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당 다니긴 하는데 신앙 교육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요했던 거는 재미와 의미를 같이 찾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랑 노는 재미가 있어야지 성당을 나오거든요. 아니면 성당 와서 뭔가 재미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의미만 강요하고 너 안 가면 뭐 이렇게 잔소리만 부모님들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들도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줄 만한. 근데 그 재미로만 끝나다 보면 금방 이게 유통기한이 지납니다. 그래서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겠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레지오 마리아 하면서 애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렸어요. 토요일 날 오후였기 때문에 주회합 끝나면 즉석 떡볶이 집 가서 이제 떡볶이 먹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도 하고 뭐 같이 운동도 하고 재미와 의미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충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본당 제가 세우는데 일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본당 세울 때 오셨던 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노원 신부님이셨어요. 한 주먹 했거든 한 주먹. 그런데 어릴 때 이제 그 박노원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제가 읽던 소설의 주인공 돈까밀로와 빼뽀네 돈까밀로랑 자꾸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사제상의 제 초기의 사제상을 형성했어요. 강하고 힘있고 직접 삽질해가지고 야성미. 이거를 건물을 올리고 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네. 굉장히 컸고 이미지는 아닌데 영향은 받으신 것 영향 많이 같아요. 받았죠. 상남자.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다 끌어들이고 품어주고 하는 그 따스함은 올해 레지오 마리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 대학원까지 그때 그 품어주셨던 분은 가장 영향력이 크셨던 분이 이제 김철호 신부님 같은 그런 모범이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는 뭐 제가 애초에 사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적어도 그런 롤 모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적으로. 그 신부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진짜 그 선정하신 신부님. 네. 근데 이 말씀하신 이제 신부님은 선정하셨는데 학생들은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무서웠죠. 네. 근데 이제 그냥 무서워하는데 직접 찾아가면 또 되게 네. 살갑게 해주시고 지금도 짜장면 기억나는- 엄청 사주셨어요. 네. 뭐 지금도 가면 설날 때 되면 아무도 어린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랑 무서워서 안 가는데 가가지고 세배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세뱃돈도 주시고 갑자기 왜 왔냐 그러시면서도 그런 따스함이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저도 신부님들하고 같이 있었던 기억들이 저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러 갈 때도 그냥 신부님 사제관에 이렇게 놀러 가서 또 아니면 한창 방황의 마음들이 들 때 신부님한테 그냥 찾아가면 당신은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주시고 사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처음에 들어주시면서 그 방황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던 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신부님들에 대한 감사 또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김상우 신부님께서 재미와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하고 성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이 참 재밌었다. 나름 의미도 있고 재미있었던 작업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무슨 역할 하셨어요, 박조시 분님? 성탄절 앞두고 양력을 양역할? 네. 이거 있잖아. 약간 근데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 양꼬치에 아니에요? 찜닭. 목소리 성대묘사. 제 기억에 그 동방 박사 세 사람 중에 한 명 했던 것 같아요. 아, 다역 그 마구간에 아니, 있는 양 아니고? 이건 나- 네. 지금 사람 역은 그 동방 세 사람 중에 하나 역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기억에. 저 연출했던 기억이 연출. 나요. 아 역시. 와,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보인다. 연출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연출했던 기억이 나고 네. 그 연출이 말만 연출이 사실 모든 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 네. 무대도 만들어지고 준비도 다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H.O.T의 토니안을 맡았었습니다. 뭐야 이거? 했었죠. 성탄제 때 H.O.T를 결성했죠. 네. 오, 톤이야. 생각보다 젊어요. 토니안. 저는 뭐 복사할 때부터 계속 연극 크리스마스 때마다 했는데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뭐 주로 뭐 여자 역할을 했어요. 뭐 성모 마리아 수녀님, 사과나무. 근데 그 역할을 원래는 한 게 아니라 담당 수녀님이 그 남자 역할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신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다 뒤집었어요 배역을. 쟤는 뭐 얼굴이 하얘니까 여자, 그 다음에 또 뭐 목소리가 어떠니까 뭐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여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좀 깊습니다. 미소년이었다는 얘긴데 그 얘기는.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저 아브라함 했잖아요. 저 아브라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억울함이네 억울함. 아니 수염이 있어야 되잖아. 수염이. 야, 이 최불암 시리즈 22페이지에 나오는 개그를 했어요? 아니 제가 그 하는 게 별로 특별한 그런 걸 몰랐는데 그 나가는 수염 때문에 그 이 수염을 한다고 포스터 컬러로 검정색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칠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처음 등장하는데 저의 그 얼굴을 보고 관객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3학년 때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상처였어요. 상처라기보단 그냥 즐거운 경험이었는데 그 당시엔 조금 가슴 아파. 그렇죠. 근데 어렸으니까. 그거 계속 몇 년 반복해 보십시오. 상처됩니다. 그거. 혹시 성모성월이든지 뭐 아니면 축제하시면은 또 자매님들께서는 준비해야 될 게 또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끼가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못다한 꿈을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막 강제로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시집 와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이렇게 무슨 성모의 행사나 무슨 행사 때 이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끼가 좀 있어가지고 막 나서가지고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뭘 하세요? 뭘? 예를 들어서 뭐 율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래무용이라든가 네. 그런 걸 좀 해가지고 성모의 밤 행사 때마다 네. 간혹 했었어요. 아, 네. 자매님 네. 춤 담당이시군요. 아니 춤 담당은 아닌데 네네. 제가 뭐 할 줄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노인 분과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른들한테 인기가 조금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율동하는 거 제일 행복하고 네. 즐거워요. 어떤 율동이요? 그냥 노래에 맞춰서 그냥 뭐 파워 댄스라든가 아니면 전래무용도 좀 제가 배웠고 한국무용도 개인적으로 그냥 16년 동안 배우러 다녔어요. 노인대학교의 BTS.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 블랙핑크 하냐 저 블랙. 자매님이 떴다. 블랙핑크. 아, 저 중앙에 계신 자매님도 뭔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센터. 리액션이 센터 아니, 센터를 네, 고집하시더라고요. 리액션이 예, 범상치 그시죠. 네. 저는 지금 저분한테 배우는 단계입니다. 야, 후계자시군요. 네. 1번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고 수제자. 배우는 중이라서. 네. 아니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면 되죠. 저분만 따라 할 겁니다. 다음 노인 분과장 노인 하시는 거예요? 분과장. 네.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아요. 반응들이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교우분들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고 저희가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야, 옆에 계신 형제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이 자매님들 활동하신 거 직접 보셨죠? 자주 보죠. 네. 자, 이제 저희가 솔직하게 그 느낌을 알아볼 때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음식에 보면 양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분들이 이제 그 활동하시고 그러면 뭐 연습도 굉장히 오래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습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또 뭐 여러 뭐 신자들을 이제 즐겁게 해주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열린 데가 천주교인데 열리지는 않고 닫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는 좀 열린 것 같습니다. 아, 천주교의 문을 활짝 여는데 이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럴 때 박수 치시는 거예요. 성당 안에 있는 이런 행사들이 어찌 보면 이런 기회로 신자들이 한번 모일 수 있는 힘이 되고 고생이 되더라도 그때 함께 하면서 뭔가를 좀 이뤄내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교의 공동체잖아요. 그 친교의 그렇죠. 여러 방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아주 확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고 네. 힘을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액션. 웃기다. 꼴등을 하라고 그냥. 보통 청소년 시기에는요 저희가 자주 쓰는 말이 그 교회 누나, 교회 오빠 이런 말 많이 써요. 저희도 천주 교회잖아요. 그랬는데 한동안 그 김태희 씨가 성당 누나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 분 혹시 그 성당 다녔을 때 어릴 때 그 성당 누나나 뭐 성당 형 저희가 워낙 이 성당 누나 시리즈는 박종희 신부님 얘기만 유명해서 다른 분들 얘기는 들어볼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김정환 신부님은 수녀님 좋아하셨고 제가 우리가 기억하는 걸로. 네네. 예. 다만 누나라고 못 부르니까 마음 아팠던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은 누나였죠 많았죠. 그러니까 수녀님이 성당 누나였던 거죠. 네. 못 부르는 그 아픔과 현실. 네. 누나를 누나라 부르지 못하고. 누나를 누나라고 부르지 못해. 뭐 하실 말씀 저는 있어요? 성당 누나라는 건 누나가 셋 다 성당 친누나야 친누나. 성당 누나 3명 있었어요.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하면서 성당 누나에 대한 어떤 그런 판타지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혹시 최강희 신부님은 스스로 혹시 성당 오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해봤을 것 했을 것 같아. 같은데. 네. 오빠. 네. 성당 오빠. 오늘 최강희 신부님의 날이기 때문에 네. 네. 해화동의 조인성이잖아요. 기대를 늘상 사실 뭐 기대를 네. 채워주지 못하지만 오늘도 역시 뭐 별로 제발 다른 좀 게 체험 보시라고요. 네. 아니 뭐 리액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네. 그렇게 없어요. 좋아했던 후배 있지 않아요? 없어요. 왜 너 그 성당에서 왜 그런 거 하지 그랬을까? 않아요? 그 마니또 게임이나 네. 뭐 이렇게 그래. 선물 교환 이런 거 하게 되면 최강희 신부님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최강희 신부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왜 분명 없었어? 있었을 거야. 많았지. 그러니까 멀리서 원거리에서 바라만 봤을 수도 있죠, 짝사랑. 예. 그때 제가 문제가 많았나? 아니 표현을 못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연애 편지들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근데 의식을 전달이 안 못하는 되죠. 거야, 붙이지 의식을. 못한 편지.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거구나 그 편지가. 그 이렇게 성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면 추억이 쌓이고 정이 쌓여서 사실 신부님들은 옮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신자들과 뭐 이 추억을 남기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으신 김상우 신부님. 제가 듣기로 김상우 신부님을 보내기 아쉬워하는 어떤 그 공동체에서는 뭐 송별회를 몇 번씩 하고 막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장난 아니죠. 예. 제 별명이 명동의 현빈. 네. 김맹현 씨라고. 신자분들이랑 그- 좀 각별하셨다고요. 그렇죠. 아쉬움을 저도 아쉬움 당연히 느끼죠. 왜냐면 또 친해지기도 하고 정도 들었으니까. 근데 첫 본당이잖아요. 첫 본당.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슬픈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헤어짐이 있으니까 또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를 찾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혀가 이제 풀렸네. 자, 이 공동체라는 곳은 따뜻하고 함께 있고 싶은 곳이면
그런 곳일수록 좋고 또 사제로서 부임하시게 되면 그렇게 만드는데 또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당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하고 끈끈해지려면 사제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고 또 신자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정환 신부님부터 쭉 올까요?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특성과 그 개성과 그 문화를 좀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사제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본당 신자들은 신부님이 아무리 훌륭한 사목자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당 신자들 개개인 한 사람이 그 주인 정신과 주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부님도 맞물려서 같이 안 흔들리고 함께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부님들이나 신자분들이나 공통되게 마음가짐을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단체만 아니면 나의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뭐 축복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사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신부님도 그렇고 우리 신자분들도 그 마음을 좀 많이 키워나가면 그 신앙 공동체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당이 저는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본당 사제라면은 열심히 자리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주는 방법이 신부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일이 벌어졌든 어떻든 간에 이 자리를 지켜주고 또 신자분들은 본당 신부님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의미를 좀 아시고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뭐 그분에게 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용해 보는 거죠. 사제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고해성사 판공 앞두고 와가지고 그냥 막 몰아쳐서 뭐라 하시기보다는 평소에 친구처럼 와가지고 문을 더 두드려 보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신자분들이 노력하시면은 훨씬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부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좀 떠올려 봅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우리 삶이 꼭 끝난 다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미 체험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그 하느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모습들,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느님 나라를 함께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유 좋네요 오늘 이거.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 간략하게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저희는 지금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순 시기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순 시기 하면 보통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단식. 네, 단식. 그리고 보통 뭐 회개와 보속의 시기. 보통 그래서 사순 시기를 말씀드리면 신자분들이 그 보이는 행동들 또 그 표정들이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강론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사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회개와 보속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그때 딱 이렇게 들으시던 신자분들이 고개는 한 15도 정도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고 그다음에 갑자기 침통한 표정들을 지으세요. 보통 우리가 사순 시기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난과 고통만을 생각을 하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연결이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자, 회개와 보속, 왜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순환과 우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단식하기도 하고 보속을 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과 내 생활들을 정리해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정리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 고통이 크니까 그 시간들이 아프니까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로 돌아감이라는 뜻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신께로 잘 행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이 회개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초대하고 있는 바는 하느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자라는 거죠.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당신과 다시금 머무르게 되고 당신과 함께 가는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들, 또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당신께서 멀어졌던 곳에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그 고통하면 침통한 표정들, 그리고 우리도 그 희생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괜히 침울한 표정이나 아니면 깊은 슬픔에만 빠져 있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고자 할 때도 나의 생활을 이전 생활과 바꾸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신께로 돌아감이고 당신 안에 머무름이고, 그래서 그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회개를 통한 우리의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순식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 또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 단순한 예수님의 고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사순시기에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또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우리가 그런 생활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사순시기, 은총의 시기,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생활의 변화와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로 사순시기를 마무리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신자분들은 식사라고 하는 식사 먹는 거죠. 그 의미가 뭐 여쭤보면 의미를 뭐 생명을 같이 나누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 있고 또 뭐 맛있는 걸 먹고 이런 식으로 의미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식사를 용서라는 의미로 연결짓고 깨달으신 제 선배 신부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1990년대 초에는 예수회의 성소에 붐이 일었었는지 하여튼 20명 내외의 청년들이 막 들어왔어서 입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한이라는 형님은, 저희 신부님은 그때 이제 막 우르르 몰려 들어올 때 들어왔던 분인데, 수련원에서 처음 생활을 시작할 때 기쁨에 넘쳤다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이 그분이 전해주신 복음을 사람들과 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한 20명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라는 형제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설명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같은 작업도 하고 싶지 않고, 복도에서 만나도 요즘 우리가 얘기하듯이 쌩 까는 거 아예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얘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련원이 어땠냐면은 4명이서 한 테이블에 먹게끔 돼 있었어요. 원형이 아니라 사각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요한 선배는 뭐를 피해야 되냐면 2개의 지뢰를 피해야 돼요. 하나는 수련원장님, 하나는 베드로를 피해야 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자기 여기 앉아 있고 여기 형제들이 둘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비어 있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을 딱 들었을 때 베드로가 식판을 들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가장 최악의 식사였대.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는 형제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긴장이 쫙 고조가 되는데 베드로가 여기 와서 앉았대. 그때서부터 밥을 먹는데 태연하게 이 친구 여기 형제에게는 얘기를 건네주고 무시하고 얘기 건네주고 얘기 건네주고 밥 먹 이러면서 식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그 수련원은 항상 그 원장 신부님 방 옆에 게시판에 그날의 일과가 적혀지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요. 다 모두들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까 해가지고 게시판에 뭐가 붙기를 기다렸는데 게시판에 공지가 뜬 거야. 막 몰려들어가지고 25명의 청년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 형제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그의 그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본 순간 드디어 알테니가 빠졌다라고 기뻐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뭘 느꼈냐면은 그럼 어제가 그 마지막 식사? 라는 깨달음이 왔고 이게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그 성체성사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식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우리가 먹는 식사는 용서와 관련돼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바로 용서의 성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뒤통수를 얻어맞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기억나고 그 이후부터는 누군가 나에게 밥 한번 먹을래 하면은 용서를 구할게, 용서해 줄래? 혹은 너 나한테 용서 구해 라는 식의 메시지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본당 생활 특히 이제 자양이동 공동체는 아주 견고하게 오래오래 알고 지낸 분들이 함께 하는데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청하시고 또 특히 매번 미사 때 우리가 계속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려는 노력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 그 의미를 잊지 마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신학교 입학하면 다 천사들만 있겠지. 근데 이제 처음에 입학했을 때 이제 그 동기 신학생들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뭐 서로 왜 너는 코를 고냐, 뭐 치킨 먹는데 왜 혼자 먹냐, 뭐 왜 넌 빨래를 안 하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여기도 사람 사는 데구나. 이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도 왠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들만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천사세요? 네. 그럼 우리가 논리적인 결론을 얻게 되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천사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죄 많은 사람들, 내가 잘못한 것들,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근데 단순한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좀 문제가 있죠.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려고, 끊임없이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기원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위에 세우셨어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신약 성경 보면 호언장담하기 좋아했어요. 겁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후 만찬 때 저는 당신을 죽음 끝까지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새벽닭이 오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도 베드로 안에 있었던 죄책감을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이 넘는 천주교 가톨릭 교회 역사를 보면 실수 많이 했습니다. 죄 많이 지었어요.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성령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지 신부님, 수녀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자분들 모두 나 하나하나가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누군가 어떤 신부님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수녀님 내가 또 상처받고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부디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정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신학생 때 아버지 신부님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먹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장이 빵꾸가 날 정도로 먹었고요. 성소가 위태할 정도로. 근데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당신이 못 먹었기 때문에. 저희 누나는 항상 그 모든 거를 다 받아주기를 바래요. 하지만 저는 정확히 지시하고 논리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합리적인 것들이 저는 제가 느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랑이라도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 달라요. 가족 안에서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는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자녀들은 상처받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배우자들은 서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지만은 모든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또 서로가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는 그 사람이 쓰는 단어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해가 어디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 범위를 좀 알고 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선은 다해야 돼요. 하지만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가정은 조금 행복해집니다. 훨씬 유연해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저는 부모님은 완전하진 않아. 그리고 나의 배우자는 완전하지는 않아.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정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좋은 하나의 팁입니다. 오늘 이런 레시피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양이동 본당 신자분들 즐거우셨습니까?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벌칙 받으실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패자는 김정환 신부님입니다. 자, 그래서 세 분과 여기 짝꿍들 나오세요. 네, 그 뿅망치와 그 인디안 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인디안 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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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